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950면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듣는 저희들을 복되게 하시고 말씀 통해 우리 마음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도 더욱 커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천하만사의 때를 정해놓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 가신 하나님, 또 시간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시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그분의 뜻 따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또 우리의 삶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우연처럼 일어나는 것 같아 보여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것도 어떤 의미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어떤 일들도 저마다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죠. 자신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일이건 그렇지 못한 일이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전개되어져 가는 것들입니다. 조금만 영적 감각이 있다면, 조금만 영적인 안목이 있다면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서 내 삶의 방향을 움직여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 이 생명의 탄생과 죽음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죠.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고 태어날 때를 내가 스스로 정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거, 내 부모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죽음을 내 맘대로 내가 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에 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태어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호흡을 걷어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날들도 다, 삶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개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세상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소소한 일들마저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머리털도 세신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작고 서서한 것들도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또는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방식 모두 다 하나님의 뜻과 주권 안에 있음을 알고 좀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겸손히 고개 숙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발등상 삼으시고 하늘을 하나님 보좌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해 가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천하만사의 기한과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신앙적으로도 아시고 경험적으로도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새로울 것 없는데, 그런데 알면서도 종종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슬픈 때가 있어도 머지않아 이 슬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내게 기쁨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뭔가를 잃어버렸어도 다시 되찾게 하시거나 또는 새로운 것으로 그것을 갖다 돌려주실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 때가 언제 오고
그것이 얼마나, 이 고통이 얼마나, 이 슬픔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되는지, 언제 끝나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데서 우리 마음이 힘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데서 우리 마음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세상 살면서 우리도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며 일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수고한 만큼 결실을 거두면 좋겠는데 수고한 만큼의 결실이 보이지 않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이 좀 무거워집니다. 애쓰며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내게 보여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허탈하고 허무한 마음이 들게 되고 때로는 무력감마저 느끼게 될 수 있죠. 수고는 내가 다 했는데 그 수고의 결실을 다른 누군가가 가져가는 일들도 우리 인생사에 일어나고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무겁죠. 힘들어지죠. 삶이란 게 내가 바라는 대로 삶이 전개되어지고 좀 해야 좀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으면 솔직히 우리 좀 실망하게 됩니다. 낙심도 되고 무력감도 느끼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거절하시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서운한 마음 들게 되어지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 한켠에는 우리가 다 신앙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뭔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있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돼서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멀리 넓게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뭔가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겠지. 이렇게 되는 거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인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족스럽지 않은 삶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한다는 게 사실상 쉽지는 않잖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이런 반응들을 알고 이런 반응이 나오게끔 하는 인생의 다양한 경험들을 겪고 알고 있는 한 전도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가도 우리 마음이 허무함에 빠지고 무력감에 빠지고 낙심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게 될런지, 아니 그런 마음 상태에 도달하기 이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을지 우리의 삶의 지혜와 길을 들려주는 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이 전도자는 다름 아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솔로몬입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노년에 기록된 책이에요. 부귀영화와 권력을 다 가져봤던 그가, 인생의 연륜을 많이 쌓았던 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관찰하면서 인생이 참 짧고 덧없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중이 오늘 전도서이죠. 전도자는 그런데 이런 우리 인생의 실존의 허망함과 무상함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꽉 차고 의미 있고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과 방법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도자가 들려주는 충만한 삶의 어떤 비결을 한 4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11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한 속성인 영혼을 희구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영혼을 갈망하는 마음이 사람들 마음 안에 있습니다. 영혼을 갈망하다 보면 그것은 영원하신 분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분, 그분을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그분을 추구하고 나아가 사랑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어질 때 그 마음이 공허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늘 새로우신 분이시고 늘 풍요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 안에 공허함이 밀려오질 않는 겁니다.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꽉 찬 그런 충만한 느낌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존재와 삶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허무나 무의미나 상실감이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사랑하면서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아름답고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도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방식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 우리에게 다 납득이 되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나야 될지,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도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잘 판단해 주시고 적절히 실행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의 인생길을 더 멀리 보시고 더 넓게 보시고 더 깊이 들여다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위한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코앞에 놓여져 있는 것 가지고 일희일비하며 살아가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멀리 보시고 나를 위해서 넓게 보시고 나를 위해서 깊이 들여다보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가져다 놓는 일들이 혹은 내 앞에 가져다 놓지 않는 일들이 당장에는 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도 여전한 신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기다릴 수 있는 만큼의 힘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다 알아지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 신뢰할 수 있고 다 몰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좀 더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당장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삶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까이 다가올수록 깨달아지게 되어집니다. 윤곽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만나는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더니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될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많이 수고한 일에 대해서도 열매가 더디 보여도 우리 실망하지 말자고요. 내 수고에 상응하는 보상이 그만큼 주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허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행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무의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수고도 다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가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바꿔주실, 변화시켜주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이신 거예요. 둘째, 우리가 좀 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영혼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추구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더불어 영혼은 영원한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실망, 낙심, 절망, 모호함, 억울함, 불쾌함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땅의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집착하고 매이고 영원한 것보다 한시적인 삶에 마음을 많이 쓰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허무함도 허탈함도 낙심도 억울함도 좀 크게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린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속해서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땅에 발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무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필요한 일들이잖아요. 그러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집착하며 살아가진 말아야죠. 세상 사람들처럼 아등바등 데려가면서 살아가지 말아야 되죠. 손해보는 것, 억울한 것 절대 못 참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책에서 본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업을 크게 하신 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한 성도가 있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좀 심정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목사님도 신방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방 오게 됐는데 주치의가 딱 들어오더니 이 진료 카드를 보더니 옆에 있던 간호사에게 속삭이듯 말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장의사를 불러오세요. 그리고는 병실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목사님도 듣고 이 성도님도 듣게 된 거예요. 성도님은 자신의 병이 죽을 병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서는 도리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회개합니다. 목사님께 기도도 해달라고 그러고 마음에 무슨 감동이 되었는지 목사님에게 좀 유언을 좀 남기고 싶다. 그러면서 종이 한 장을 가져다 달라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참 많았는데 내가 사업한다고 바쁘다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죽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사업하여 번 돈을 헌금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받아든 종이에다가 오자를 먼저 쓰고 뒤에 동그라미를 9개를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그라미 9개가 얼마인지 잘 빨리 계산이 안 되시죠? 50억 써서 목사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장의사를 데려갔던 간호사가 급하게 젊은 의사 한 분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뒤따라서 주치의도 들어오는데 이 주치의가 들어오면서 그 젊은 의사를 보더니 큰 소리로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봐, 닥터장, 정신 안 차려. 환자 차트가 바뀌었잖아.
이 환자 혈압도 맥박도 다 정상이잖아. 당장 퇴원 수속해. 이 장의사가 장례를 집례하는 장의사가 아니라 장치성을 가진 의사라는 것을 이 성도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드렸던 종이 다시 달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면전에서 찢을 수는 없고 가진 종이에다가 뒤에 동그라미 3개를 싹 지우고 다시 목사님께 드렸어요. 50억이 500만 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죽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애써 본 것에 대해서 마음이 다 내려놓아지더니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삶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그랬더니 놓았던 것을 다시 움켜쥐고 다시 세상을 붙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거죠. 에콰도르에 선교하러 갔다가 28살의 젊은 나이에 순교했던 짐 엘리어 선교사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남겼던 유명한 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영원한 것보다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의 한시적인 것들을 붙들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보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땅의 삶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돈이든 명예든 지식이든 학벌이든 지위든 인맥이든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더 삶을 더 잘 살 수 있고 남들보다 더 잘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이 땅의 삶 머지않아 다 끝나게 되어지고 영원한 세상이 펼쳐지게 될 때는 다 쓸데없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가져갈 것 없어요. 설령 가져간다 할지라도 그게 뭐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세상의 것들은 다 잊혀지고 말 것 같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최고 지식과 학부를 자랑할 수 있고 율법학자로서 또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승승장구하고 성공 대로를 달리고 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누려왔던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말일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의 눈에 진짜 이게 배설물처럼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났던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짐 엘리엇 선교사와 같은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영원한 것을 얻은 사람은, 영원한 분을 만나게 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사람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된 사람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손에서 빠져나가게 되어질 때 미련 같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얻겠다고 아등바등대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아쉽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 당해도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그러려니 하는 마음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살 나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으니 그 영원한 시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다 잊혀지고 지나가 버린 일처럼 여겨지고 별것 아닌 것처럼 다 여겨지게 될 것들입니다. 너무 힘들고 아프고 괴로웠던 일들도 뭔가 좋은 일 만나게 되어지면 다 뒤로 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산모가 애를 잉태하고 출산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아기를 그 품에 안게 됐을 때는 자신에 있었던 그 고통도 다 뒤로 할 수 있는 게 산모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서게 되면 이 땅의 모든 수고와 노고를 다 뒤로 버릴 수 있는 것이, 웃으며 떠나보낼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장차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과 새로움을 누리며 살게 될 그 날을 고대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 때 우리 이 땅에서 좀 아쉬운 거 있죠.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기보다는 덜 아쉬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주님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다 보면 땅의 것에 대한 마음이 좀 작아지게 됩니다. 땅에서 큰 소리 내고 다니는 사람들, 목소리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들, 돈 많다고 막 팍팍 쓰면서 다니는 사람들, 권세를 부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인 양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영원한 나라를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비록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하늘에 내 집이 있잖아요. 이 땅의 시간, 우리가 영원히 살 걸 생각해 보세요. 먼지만큼이나 되는 짧은 시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억울하고 좀 속상할 수 있지만 또 그런 날이 좀 길어진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함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12절에 말씀하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또 13절에도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일상의 소소한 삶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겁니다. 수고롭게 일하는 것마저도 기쁨으로 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먹는 즐거움도 알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 자신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는 자, 그래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자가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의미 있게 갖고 가는 자,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기쁨을 먼 데서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뭔가 좀 큰 일이 주어져야 내가 기뻐하며 살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 평생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기쁨이 찾아올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작은 일에 기뻐하는 것은 평생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작은 일들이 더 많이 이루어집니까? 큰 일들이 더 많이 찾아옵니까? 큰 일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1년에 몇 번이나 기쁜 일이 있을까요? 그러나 작은 일에서 감사와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평생 그냥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밥에 반찬이 3개밖에 안 나왔네, 왜 오늘은 3개야? 불평하면서 그렇게 투덜거리지 마시고, 오늘 반찬 3개나 나왔네, 하나하나 맛있게 음식 먹으면서 음미하면서 먹고,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그 향기에 좀 즐거워하면서, 커피 한 잔 마시니까 좋다. 요즘 사람들의 입맛이 고급이 돼가지고 커피 맛도 기가 막히게 잘 분별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맛있는 커피, 맛없는 커피 잘 모르겠는데 맛있는 커피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으시고, 그래서 커피가 맛이 없으면 기분이 나쁜가 봐요. 요즘은 커피 원두가 좋아도 내리는 사람에 따라서 커피 맛이 좌우가 많이 된대요. 그러니까 실력 없는, 재주 없는 사람이 커피 내리면 그것도 그냥 불편한 거예요. 내가 이런 커피 마시러 5천 원이나 들었나, 내가 다시는 이 카페 오나 봐라, 막 짜증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냥 한 잔 커피 그것만으로도 맛이 좀 많이 나든 좀 적게 나더라도 그냥 그 자체를 좀 즐거워할 수 있으면 안 될까요? 자꾸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나면 이 감정이라는 게 되게 이게 연쇄작용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지면 운전하면서도 옆에 차가 이렇게 지나갈 때 운전 서툴게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막 끼어들거나 그러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집에 왔는데 배우자나 아이들의 모습에서 좀 좋지 않은,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보이면 막 언성이 높아지게 되고, TV를 보면서도 좀 쉬려고 TV 보는 건데 막 뭐 이렇게 지적질할 게 많은지, 드라마 보면서도 막 이거 작가가 무슨 글을 이렇게 썼어, 뭐 예능을 보면서도 말도 안 돼 막 그러면서 뭐 쉬는 겁니까? 이렇게 그냥 자신의 하루를 망치는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길 줄 안다면 불쾌한 일을 만나도, 불편한 일이 생겨도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 영성이에요. 기쁨도 영성입니다. 기쁨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달리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기쁘고 감사할 일들, 즐길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경탄할 일, 경이로운 일, 신비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뭐 이렇게 대단한 인생을 꿈꾸십니까? 그냥 우리 삶의 작은 일이라도 거기서 경이로움을 발견하고 신비로움을 발견할 수 있으면 그게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늘 보던 똑같은 일상도 새롭게 느껴지고,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좋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사람들 보고, 직장 동료들 보고, 가족 식구들 바라보고, 교회도 보고, 자기 자신도 좀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내 주변의 일상이 참 감사할 것이 많구나, 기뻐할 게 많구나, 그렇게 여겨지게 되죠. 교회도 부족한 게 있죠. 큰 교회 비교해 보면 부족한 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 교회를 대단히 부러워하는 교회들도 많은 거 아세요? 제가 목사님들 만나보면 한번 그렇게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부족한 내 눈으로 자꾸 보기 시작하면 교회 생활에 만족감이 없습니다. 부속 공간이 좀 부족할 수 있죠. 사람들도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다 내 마음에 맞는 교회만 찾아다니면 평생 교회 못 만나요. 여러분, 우리는 다 만족스럽습니까? 다 부족한 게 있는 게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들 보면서, 왜 사람들이 많은데 무뚝뚝한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 무뚝뚝해, 뭐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것 같아, 기분 나빠하고, 말하다 보면 상처도 줄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인데 저 사람 상처 준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행동한다고 막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죠.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저 사람 예수님 사랑하지, 저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지, 예수님도 저 사람 사랑하시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눈으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는 교회지. 교회의 부족함이 보이거들랑 이게 나를 통해서, 나의 어떤 선한 행실을 통해서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라고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여기면서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교회 좋아하지 않고
내 교회 사랑하지 않고 자랑스러워 여기지 않는 사람 교회 생활에 만족함이 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 선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역시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우리 마음 안엔 영혼을 사모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을 갈망하며 살고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셨고, 또 주님을 만나게 될 그때까지, 그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선을 행하며 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비결이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좋아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 보면 마음이 좋으시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신 마음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없이 그냥 좋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 없이, 선을 행하는 것도 없이, 수고와 노고도 없이 그저 놀기만 하면서 좋아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죠.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선을 행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행실, 선한 행실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하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선을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입니다. 토브란 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충실하다, 존귀하다, 기쁘다, 마음에 쏙 들다. 그러니까 이 좋은 단어, 좋은 의미가 이 단어에 참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이 세상이 선한 세상이 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갈 수 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쏙 마음에 들어 하신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도 좋은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하는 일이 되어지니까, 존귀하게 하는 일이 되어지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선한 세상, 토부의 세상이 되길 바라십니다.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좀 더 좋아지고 아름다워지고 멋진 일이 내 세상, 내 주변 세상에 나타나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되어지죠. 이번 명절에 여러분 선한 일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조금씩 좀 행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착하게 좀 이번 명절에는 좀 짜증내지 마시고 좀 착하게 좀 보내시면 좋겠는데, 근데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탄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선행 하나도 제자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가셔서 여러분들 착하게 뭔가 행동하고 선한 일, 좋은 일, 섬김을 하게 될 때 우리 며느리는 성품이 참 좋아, 우리 사위가 인간성이 참 좋아, 이렇게 내가 칭찬받는 게 아니라 내가 착한 일 하고서 그냥 칭찬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게 나 칭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일을 행할 때 내 마음에서부터 내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착한 일을 행한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칭찬해 줄 때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돌려드릴 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 되어지잖아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너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라. 혹시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가운데 감정적으로 불편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뚱하게 있지 마시고 예수님 제자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지가 나한테 잘못한 건데 뭐 이렇다 할지라도 먼저 선을 행하여서 내 마음을 푸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마음도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명절 내내 그러고 있으실 거예요. 작은 선이라도 베풀어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도 좀 풀어지게 될 거예요. 사는 날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작은 일에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 말로는 쉬울 것 같지만 막상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작은 일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말로는 쉽지만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영원하신 그분을 그리워하면서 영원한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의 영, 토부의 영, 소망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살게 해주시고 선을 행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번 명절에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영원하신 그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영원한 그 나라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